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대기 발령을 받았죠. 미디안 땅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모세 개인에게는 이것이 연단의 기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세 때 혈기가 왕성할 때에, 또 자신의 지위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얼마든지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낱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기 멀리 미디안 땅에 도망가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 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힘을 다 빼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 백성을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떨기나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이 불은 여러분 용광로 불입니다. 용광로 불.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니까 애굽을 가리켜서 철풀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철풀무라는 말이 철을 녹이는 용광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풀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고난과 환난과 심판의 불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오라고 재촉하시는 심판과 고난의 불입니다. 동시에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금을 연단을 하고 은을 연단을 하듯이 연단하고 재련하는 불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불입니다. 지금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괴롭지요, 이스라엘은. 근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덤불이 이렇게 바람에 스치다가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기도 해요. 워낙 건조한 땅이라. 근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그렇게 불이 붙었다면 금방 타서 사라져야 될 터인데 아무리 지켜보고 있어도 나무가 타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한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환난과 고난의 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타서 사라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늘에서 부르셨지요.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러분, 용광로 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 보존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백성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제 너가 구원자로서 내 백성을 불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은 겸손한 것인데 80세가 된 나 지금 양치고 있는 이 목자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와서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믿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랬어요. 나는 나다. 혹은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아버지가 없다 이런 뜻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내가 스스로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그들에게 약속을 준 하나님이 아니냐,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준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계속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나는 나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라 그랬습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집어 던지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꼬리를 다시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우와, 신기한 일.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베푸시니까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 것 같으면 고작 지팡이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일을 보여주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모세 너가 땅꾼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바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내가 잡을 것이요 바로를 내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뱀의 세력으로부터 내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너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뱀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이죠. 표적.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내 손을 가슴에 넣어보아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하얗게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다시 넣었더니 깨끗한 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적이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돌이키겠다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 자꾸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셨다고 해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자꾸 이 말을 하지요? 40년 전에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바로가 모세가. 백성들이 내가 지금 가도 인정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이름도 말씀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갈랍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진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나중에 보면 사실 아론보다 모세가 더 말 잘하는데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라.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손에
무엇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를 대면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모세가 갑니다. 근데 그 손에 단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 모세가 바로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을 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치십니까? 나일 강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표적을 행하시지요. 여러분, 그 표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내 손을 펴라 그랬더니 하숫가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애굽을 괴롭혔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땅의 티끌을 치라. 땅의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1호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펼쳐라. 펼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들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 앞을 막았지요. 그 홍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의 원수로 규정을 하시고 아말렉을 치시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잘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사용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 수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나, 구출하셨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언제 강한 손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언제 팔을 펴셨어요? 예,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이 말. 여러분,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애굽을 치시더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팔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의 팔로 우리가 눈물 나는 험한 계곡을 지나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 바로와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5장 3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를 원하시지요? 자기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역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바로의 종으로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꺼내주겠다가 아니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따져볼 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을까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 보수주의자들이 많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게 출애굽에 제일 잘 드러나 있다. 출애굽에. 이 출애굽의 구원은 뭐냐? 노예로 살았던 약소 민족을 하나님께서 압박하는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억압당하는 약소 민족이다. 그 약소 민족을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요, 그 S 신학교의 K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교거든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 흘리는 자들 눈물을 닦아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가 구원입니까? 아모스가 사회복지를 외쳤습니까? 여러분, 3세계의 그 나라들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구원입니까? 다니엘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운동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나 학생이나 여성이나 소수자 인권, 그거 보호하는 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인간 평등의 사상을 전하려고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한 겁니까, 여러분? 뭐가 구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꺼내서 나의 산에 이르러서 내게 제사 드리는 백성 만드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만드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다니. 먹고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노동을 더 무겁게 해줄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생명이 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 해요. 지금 바로는 그게 거짓말이라 해요. 그건 거짓말이고 너희가 먹고 살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활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거운 짐,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과 세상이 오늘날에도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은 사탄이 시키는 힘든 노역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면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무거운 노역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말대로 이 목숨 이거 부지하기 위해서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 이거 끊어지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일생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누가 하는 염려라고 그랬지요? 누가 하는 염려라고 그랬지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염려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해라. 이게 아니고 너의 생존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바로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로부터 해방돼요?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누구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는 일이 이 세상의 노역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종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세상의 종이 되어 계십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계십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롭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